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전쟁에 나가야만 하는 때입니다. Time when we must go to war. 전쟁에 나가야만 하는 때.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쟁에 나가야만 하는 때. 때로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때로는 삶이 전쟁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을 보면 무기만 들지 않았지 때로는 우리 삶이 전쟁과 같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켓에 가보니까 벌써 미국은요 독립기념일을 준비합니다. July the 4th. 그래서 이제 마켓에 가면 미국 국기와 빨갛고 파란 그런 옷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죠? 저는 미국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참 재미있었던 것은 여러분 한번 7월쯤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모두 다 정말 빨강 파랑을 입는데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빨강과 파랑의 조화. 제가 가끔 빨강과 파랑을 갖추어 입으면 저희 아내가 막 뭐라 합니다. 옷을 어떻게 그렇게 입냐고. 그런데 7월 정도는 허락이 됩니다. 빨강과 파랑 아주 즐겨 입으셔도 돼요. 우리 미국 국기를 또 상징하고요. 그죠? 그리고 독립기념일을 상징합니다. 이 Declaration of Independence는요. 독립선언문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모든 학교에서 이렇게 배워요. 제가 가르치는 영작문 수업에도 같이 학생들이 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구인데요. 이 노란 데에 보시면 제가 해석해 볼게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보장받았는데 그것은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한이라고 명시합니다. All men are created equal and they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that among these ar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그래서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이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만일에 정부가 이러한 것을 못할 때는 인간의 이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하거나 파괴하는 정부가 있다면 국민은 그 정부를 바꾸고 완전히 무력화하고 새로운 정부를 세울 권한이 국민에게 있으며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는 그러한 원칙과 힘의 정부 조직의 기초를 놓는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미국 땅에 사는 한 이것은 우리에게 창조주께서 주시는 그런 고유한 권한입니다. 이러한 근거로 미국의 초창기 13개 주는 13개 주를 괴롭히고 학대하는 영국왕을 상대로 독립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스턴을 가게 되시면 아직도 그 전쟁했을 때의 기념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독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이렇게 전쟁에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전쟁들이 있어요. 전쟁은 피하는 게 좋지만 꼭 우리 삶에서 맞닥뜨려야 될 그런 어려움과 갈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야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은 3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한번 배워보기를 바라요.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Before going to war, we must ask God's will through prayer. 17절 한번 보세요. 17절에 계속해서 이제 사무엘 하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통합왕이 되어 이제는 완전히 다윗이 왕이 됐는데 옆에 주변국가 블레셋이 좋아하진 않습니다. 나라가 든든히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주변국들이 좋아하지를 않아요. 특별히 적대국인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요. 다윗을 찾으러 올라와요. 왜 그러냐면 이 새로운 왕을 무력화시키려고 전쟁을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이 새로운 다윗 왕을 무력화시키려고요. 그런데 19절 한번 보세요. 항상 19절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동요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전쟁에 바로 나가지 않아요.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여 당신이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보세요. 거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뭐를 한 것 같으세요? 다윗이 먼저 기도. 그죠? 정말 아주 내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요 조금 긴 기도 있잖아요.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그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기도를 합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삶이 전쟁과 같대요. 그죠? 어쩌면 우리가 부딪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피했으면 좋겠는데 직장이나 사업체나 가족이나 심지어 가까운 친척들도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이 저는 더 어려운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피할 수 없이 내가 해야 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부딪힐 때가 있는 거예요. 전쟁처럼. 무기는 안 들었지만 그런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저도 아이들 둘이 있잖아요. 이제 다 커가지고 제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지들이 더 똑똑한 줄 알아요. 아버지보다. 언제 깨달을까요? 아버지도 지들만큼 똑똑하다는 걸 어떻게 깨달을까요? 걔네들한테 얘기할 때 정말 조심스러워져요. 저는 어렸을 때 열심히 아버지로서 역할하면 땡인 줄 알았는데 크면 클수록 이야기가 더 어려워지는데 역시나 그럴 때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행동을 취하기 전에 어떤 거를 하기 전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기도로 신중하게 해야 돼요. 저도 실수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그런데 진짜 진지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을 주시는 것을 저는 보게 돼요. 말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인데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그죠? 건물을 세울 때 먼저 끝까지 계산해 보지 않겠냐 너희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죠? 임금이 싸우러 갈 때 먼저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10개 중에 8, 9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침묵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저는 기도를 통해서 그런 거를 배우는 것 같아요. 얘기하고 싶어도 점점 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말수가 줄어들어야 돼요. 그죠? 거꾸로 가면은 안 돼요. 나이 먹을수록 저도 이제 50 중반이 넘어가니까 아이들이 아빠가 말이 자꾸 많아진대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말이 안 많았는데 자꾸 잔소리가 많아지고, 그죠? 그런데 기도 중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요, 절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 중에 우리 마음을 조절하게 해주시고요, 감정을 가라앉히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한 주 올 때 정말 어떤 중요한 일이 있거나 어떤 사람과 대면해야 돼요. 정말 나는 하기 싫은데 얘기를 해야 된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안에 우상을 없애는 것을 결단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We must resolve to remove idols and move forward by trusting God alone. 20절 한번 보세요. 20절에 이제 다윗이 드디어 이제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런데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물을 흩으심 같이 내 대적을 흩으셨다고, 나를 위해 전쟁을 하시고 싸우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고백을 하는데 21절이 흥미로워요. 여러분 21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여기서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크게 전쟁에 이겼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가보니까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바알신과 아세라상 조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은 뭘 의지했을까요? 그들이 믿는 우상을 의지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건 우상을 없애는 것이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는 게 전쟁에 승리하는 것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인 총회 이제 여러 목사님들 만나러 갑니다. 한 700명, 800명 정도 목사님들이 모여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요새 한인 목사들 가운데에서 가장 화두로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은퇴 자금이에요. 은퇴 자금.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왜 그러냐면 목회를 3, 40년 평생 정말 너무 잘하셨어요. 정말 그런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마지막 부분에 지금 한국에서도 몸살을 앓고 있는 게 뭐냐면 은퇴할 때 자금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정말 조심하고 경계하고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목회 3, 40년 정말 잘하고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 전혀 영광이 되지 못해요. 돈 때문에, 은퇴 자금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저도 정말 걱정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는 건 어쩌면 내 안에 아직도 우상이 있으면 그래요.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돈이거나 아니면 어떤 세상의 명예거나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서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 우상이 없고 하나님만 섬기면 평안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이비리그에 한 흑인 학생이 들어왔는데 이런 인터뷰를 봤어요. 자기는 너무너무도 불행하대요. 왜 아이비리그에 들어간 흑인 학생이 불행하냐고 고백했냐면 엄마 아빠가 정말 꼭 가려서 갔는데 그 인종별로 좀 이렇게 합격하게 해주잖아요. 학교들이. 그죠? 자기는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인정받았는데 아이빌리그에 그냥 인종 그런 숫자로 들어갔는데 너무 불행하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나고자 하고 나는 불행하다고. 근데 그 부모 입장에서는 학업이 우상이 돼서 얘를 보냈는데 얘는 너무너무도 불행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는 것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될 건 뭐냐면 특별히 아이들이 어리면 좋은 대학 가서 걔들이 불행하면 어떡해요? 해요? 그러면은 너무도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건. 그죠? 한번 말씀 읽어봅니다. 흥미로운 말씀이 또 하나 있어 읽어봅니다.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엄청난 패배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너무도 낙심한 가운데 여호수아가 묻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간 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한 사람이요 돈을 감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이 전쟁을 지게 하신 거예요. 뭐냐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형국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좀 잘 봐야 돼요. 우리 안에 혹시 우상은 없는지.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해볼게요. 우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만 섬깁시다. 한번 해보세요. 네. 우상을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약속하셨어요? 그죠?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지혜를 주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22절 한번 보세요. 다시 올라와요. 한번 이겼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블레셋이 다시 올라오는데 23절 보시면 다윗이 다시 엽주니까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서 기습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23절에 그죠?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는데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다는 게 24절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소리가 들리거든. 여러분 뽕나무가 뭔지 아세요?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잎사귀가 굉장히 큰 나무예요. 그죠? 예전에 우리나라 누에고치가 먹는 나무가 뭘까요? 뽕나무 잎이에요. 그죠? 기억하시죠? 그죠? 잎사귀가 너무 커서 바람이 불면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는 나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뒤로 돌아 내가 너희에게 사인을 줄 때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걸음 소리와도 같고 천사들이 지나가는 것과도 같고 바람 소리와 같은 그것을 너희가 들을 때 공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25절 봅니다. 2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정확하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러한 순종함 때문에 큰 전쟁에서 또 이렇게 승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바라요. 사무엘상 17장 47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고 어쩌면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기도 가운데 확신이 생기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이 문제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내가 그냥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있는 건 대부분 사탄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들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하나 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하나님 나는 정말 사방팔방 꽉꽉 우겨쌈을 당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 중에 하나님 나는 도저히 길이 없고 뒤에도 적이고 앞에도 적이고 나는 나갈 그럴 방법도 없고 문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가만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거기에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이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매주 새로운 말씀들을 저에게 주시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지만 이 자리에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음성이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몇 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지도 몰라요. 그죠?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